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나훔서와 하박국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훔이라는 뜻은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뜻과는 오늘 이 나훔인 심판의 책인데 나훔서는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 것도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다면은 이 세상은 완전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고 참으시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나훔서에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2절 3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훔서는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이 주제 말씀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때는 BC 663년에서 612년경에 이 나훔서가 기록이 됐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이 시기, 기록된 시기부터 한 2600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남왕국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아수르 제국 그 말기 정상으로 이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이 시점으로부터 100년 전에 요나의 선교로 이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했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이 거기에 달하게 되고 하나님은 100년이 지난 이 시점 아수르가 완전히 강대해져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완전히 그 죄악이 간영한 이 땅을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 이것을 선포하시는데요. 1장과 2장은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의 속성에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그 저울에 비춰봤을 때 니느웨 이 아수르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3장은 니느웨의 구체적인 죄악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 우주적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심판의 결과를 보면서 아수르의 멸망은 유다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이 되잖아요. 이 유다를 계속 괴롭혔던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키셨고요. 그리고 또 유다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때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나훔서는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섰는 자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니느웨의 회개의 표적을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나 나훔서를 통해서 심판의 표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아나무인격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징벌하실 때도 바벨론을 들으셔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이웃나라 강대국을 들어서서 또 심판하시고 또 그 강대국이 제약으로 간영하면 또 다른 나라를 들으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나훔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이 1장에서 9번이나 나오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라는 대명사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행하실 일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1장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을 보시면은 니느웨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경건치 아니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로 죄로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 경건치 아니함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홈서 2장 13절이죠. 그래서 또 나홈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신다고 하신 것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2절에서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산헤립을 가리킵니다.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 열왕기하 19장 22절에 보시면은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면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은 음행입니다. 그들은 이제 마술사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나훔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 이것을 숭배했고 이 우상 숭배함으로 마술도 하고 해서 음행을 저지른 이 죄악을 경건치 아니한 죄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들이 죄악은 불의한 것입니다. 니네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 있을진저 피성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면 이렇게 피성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훔스는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훔스를 통해서도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진노가 없다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죽으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꼭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진노의 날을 무시하는 자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은 하나님이 배신당하셨을 때 일으키시는 분노, 이것은 의의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을 배반한 자에게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나훔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런 은혜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또 죄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면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안에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모든 멸망과 심판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악인이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박국서는 이 뜻이, 하박국이란 뜻이 품에 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선지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이 하박국은 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하박국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너무나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불의한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께 여쭙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었는데요. 대상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하박국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BC 612년에서 60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주제 요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하박국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신약의 주제가 믿음이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결국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또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동안 요시야 왕이 주도한 신앙 부흥 운동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요시야 왕 말년쯤 되었을 때 이들은 이 우상 숭배에 탐닉하게 됩니다. 부흥 운동도 다 흐려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이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대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1장부터 하박국 1장부터 보시면은 하박국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시기, 이것은 유다 말기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게 됐고, 이 책이 기록된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개혁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는 종발적인 그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던 것이고요. 이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 하나님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질문이 1장 2절 4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데 악인이 여인을 에워쌌고 공의가 굳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1장 6절에 바벨론이죠. 그래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잠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바벨론도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거기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복음을 정의하는 문맥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변정하는 대목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는 근거로 이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복음 증거를 세웠고 복음을 보수했고 복음으로 성립케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도 신앙 고백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하나님을 믿는 의뢰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두 부류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뱀의 후손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이 두 부류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두 부류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 자, 이거 교만한 자, 이것은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메시아 언약 안에만 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은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 민족과 열방이 보면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스리시는 우주 전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전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하박국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온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놀랐지만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국류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노래로 표현되어서 이제 하박국 3장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3장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면서 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강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의 또 다스리는 통치의 능력, 모든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복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부으셔서 우리는 갇힌 자, 포로된 자를 거기에서 또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들으면 이제 이 선지자는 어떤 표현을 하나 하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두려움, 징벌당할 그 두려움 때문에 떨렸다.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가 입술이 떨리는 이런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환란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서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노래한 시편 18편 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고 그 승리한 노래를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 다윗의 찬양 시편 18편을 보면은 원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통해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이 하박국서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 후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적군을 뛰어넘는 담을 뛰어넘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이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말씀의 능력, 힘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아무리 대적이 핍박하고 대적이 끝까지 조롱하고 대적이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높은 곳에 세우셔서 사슴 같게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고 이 노래가 바로 다윗의 노래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노래는 바로 최후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이것이 최후 승리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 사탄은 자꾸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서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결코 거짓되고 헛된 것에 우리는 마음이 유혹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내 마음을 씻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전까지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이 세상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참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 절구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이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어서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화평의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메시아 언약, 이것은 반드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한 분 한 분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예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랐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사는 그 시대는 그 믿음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망을 가진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들이 죽고 난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를 받게 되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